함께 하나님 주신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월요일 본문 오늘부터 우리가 함께 에베소서 함께 묵상하실 텐데요. 오늘은 특별히 에베소서 1장 1절부터 14절. 오늘부터 우리가 함께 같이 에베소서 함께 말씀을 묵상하실 텐데요. 에베소서 묵상 어떻게 보면은 잘 아시는 또 성경의 기록이기도 하고 많은 사람들이 사실 굉장히 사랑하는 또 바울의 서신서이기도 합니다. 바울이 옥중에 네 가지 서신서를 이제 기록을 했었는데 이제 잘 아시다시피 바울의 옥중 서신 네 가지라 하면은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이렇게 네 가지 로마에서 수감되어 있는 시기 동안에 쓴 편지를 저희가 보통 옥중 서신이라 해서 그 네 개의 서신서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에베소서라고 해서 이제 특별히 에베소에 있는 교회,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을 향하여서 사도 바울이 로마에서 수감되고 있는 그 시기에 이 편지를 쓰게 되었는데요. 에베소는 사실은 저희가 얼마 전에 사도행전을 묵상하면서 알게 되었던 또 내용이기도 합니다. 에베소 도시는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그 여정 가운데에 처음으로 잠깐 방문을 하게 되는데요. 뜻하지 않게 에베소에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그 더 머물기를 요청을 하지만은 다시 오겠다 약속을 하고 먼저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1년 뒤에 3차 전도 여행 때 그 약속을 사도 바울이 지켰고요. 그래서 첫 그 에베소 방문 기록이 사도행전 18장에 나와 있고 그 마지막에 보시면은 아볼로가 등장을 하게 됩니다. 잘 아시듯이 그 아볼로를 이제 후에 이제 에베소에 이제 또 그 목회자로 세워지는 그 과정이 있는데요. 그 다음 장 바로 사도행전 19장이 사도 바울이 그 에베소 교회를 세우면서 3년 동안의 그 사역을 대략적으로 간략하게 기록해 놓은 것이 있습니다. 3년의 사역에 비해서 어떻게 보면 사도행전의 그 한 장 기록이 짧긴 하지만은 굉장히 중요한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고요. 그리고 나서 나중에 이제 마게도냐로 이제 이동을 하고 나서 이제 조금 더 시간을 갖고 에베소 교회의 장로들과 또 그들에 있는 믿음의 성도들과 함께 같이 마지막으로 고별 설교를 나누는 것이 사도행전 20장 마지막에 나타나 있는데요. 그 사도행전 20장에 보시면은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내가 밤낮으로 쉬지 않고 눈물로 너희를 훈계하였으니.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그 사도행전을 특별히 우리가 쭉 살펴보면은 그 사도 바울이 여러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을 통하여서 방문하였고 가르치고 세우고 전하고 또 섬기고 사랑했던 정말 많은 그 도시와 공동체와 교회들 중에 에베소서가 굉장히 특별한 이유는 에베소서 전체적으로 사도 바울의 그 사랑이 느껴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많은 학자들이 사실은 에베소서를 사랑의 편지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특이점이 있는데 에베소서의 특이점이 무엇이냐 하면은 여러 교회를 향한 또 개인을 향한 편지들 중에 사도 바울의 편지들 중에 유일하게 교회의 어떤 문제를 다루지 않고요. 그리고 어떤 특정 인물을 언급을 하지 않는 게 에베소서입니다. 다른 편지들이나 교회를 향하거나 공동체를 향하거나 어떤 특정 사람들을 향해서 편지를 썼을 때는 특별히 교회 안에서 거짓 교사들이나 이단의 문제 그리고 세상의 가르침에 대해서 굉장히 강경하고 교리적으로 다가서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 에베소서의 전체적인 내용은 사실은 에베소 지역에 있는 그 교회들과 또 성도들을 향해서 사도 바울이 사랑을 담아서 격려와 또 그들의 믿음이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강화될 수 있도록 가르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안에 전혀 교리가 없다, 전혀 가르침이 없다가 아니라 오히려 이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를 통해서 전하고자 하는 그 목적은 교회 내의 믿음의 성도들을 향하여서 사랑의 격려의 메시지 그리고 앞으로 더욱더 믿음이 성장하고 강화되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지도를 하는 것을 우리가 에베소서를 통해서 볼 수가 있는데요. 근데 되게 중요한 것은 에베소서를 우리가 자세히 잘 묵상을 하다 보면은 보통은 저희가 우리 자녀들이나
우리 배우자들이나 아니면은 특별히 우리가 또 사랑하는 이들을 격려하고 또 독려하고 또 이렇게 여러 가지의 조언들을 해줄 때에 우리의 마음을 담아서 보통은 어떤 우리의 생각이나 우리의 뜻을 전달하잖아요. 근데 에베소서는 특별히 1장에서 3장까지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의 교인들과 성도들을 어떻게 격려하고 또 믿음의 성장을 도모하냐 했을 때에 자신의 그 가르침과 방향을 예수 그리스도께 초점을 정하게 됩니다. 그것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사도 바울이 자신의 감정, 정말 이 에베소 이 교회에 있는 믿음의 성도들, 그리스도인들을 너무나 사랑하고 정말 격려하고 싶고 또 보듬어 주고 싶지만은 인간적인 어떤 감정을 담아서 자신의 글을 쓴 것이 아니라 궁극적으로 지속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갈 수 있도록 가르치고 또 그 방향성을 제시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에베소서에는 세 가지 중요한 주제가 있는데 오늘은 그 세 가지 주제 중에 두 가지가 오늘 본문에 담겨 있기 때문에 그 두 가지를 짧게 나누기 원합니다. 적어 놓으시면 좋긴 하겠는데요. 에베소서에 있는 주된 주제는 물론 학자들마다 다르겠지만은 제가 보는 가장 중요한 에베소서의 메시지의 그 요점은 첫 번째는 하나님의 뜻과 역사하심입니다. 하나님의 뜻과 역사하심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리스도의 중심성이고요. 그리스도의 중심성. 그리고 세 번째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목적과 본질입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뜻과 역사하심이고요. 두 번째는 그리스도의 중심성. 그리고 세 번째는 교회의 본질과 목적입니다. 교회와 본질과 목적은 후에 가서 더 자세하게 나누긴 하겠지만은 오늘은 특별히 그 첫 번째 그리고 두 번째 하나님의 뜻과 그리고 역사하심 그리고 그리스도의 중심성 오늘 두 가지를 우리가 함께 같이 나누길 원하는데요. 에베소서를 보시면은 사도 바울이 의도적으로 계속 반복적으로 사용하는 단어들이 있습니다. 사실 오늘 본문만 보시더라도 굉장히 비슷한 단어가 많이 나타나는데 특별히 오늘 본문을 보시면은 5절 그리고 9절 11절에 그 뜻대로라는 그 표현이 있습니다. 한글 성경에는 번역에는 뜻대로 5절 보시면은 그 기쁘신 뜻대로인데 사실 이것이 두 단어예요. 이 두 단어인데 한글 성경은 이것을 하나로 지금 표현을 해서 원래는 기쁨과 뜻이 두 가지로 나눠져 있는데 뜻대로가 나 있고 그리고 이제 9절을 보시면은 그의 뜻의 비밀 그리고 11절을 보시면은 그의 뜻이 이렇게 지금 세 가지 반복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학자들이 이 원어를 공부하면서 이렇게 나누는데요. 이 뜻이라고 지금 번역되어 있는 한글 성경에 번역되어 있는 그리고 영어 성경에도 will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어요. 그렇지만은 이 단어는 헬라어 원어 중에 감성을 나타내는 단어라고 합니다. 의지에 관련된 단어가 아니라 감성 단어라고 해요. 감성 단어. 의지가 아닌 감성 단어. 그래서 더 자세하게 설명하자면은 이것을 영어로 표현하자면은 willingness and desire 이라고 하는데 바로 원함, 간절함을 나타나는 보통의 단어들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담겨져 있는 것이 담겨져 있는 뜻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의지적인 것은 2차원적인 좀 둘째되는 어떤 그 해석이 될 수가 있고 가장 근본적인 뜻은 간절히 원함을 담고 있는 게 이 헬라어 원어의 단어라고 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은 사도 바울이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셨던 이 뜻과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역사하심을 설명을 하고 있는데 그 배경이 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향하신 간절한 마음으로부터 출발되었다고 해요. 간절한 그 마음으로부터 특별히 5절을 보시면은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근데 거기서가 우리가 아버지의 간절한 마음을 한번 우리가 넣어서 다시 읽어보면은 그 기쁘신 하나님 아버지의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또 9절을 보시면은 하나님 아버지의 그 간절한 마음의 그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리고 11절을 보시면 모든 일을 하나님 아버지의 그 간절한 마음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그러니까 결국은 지금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예정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함께 이 모든 구원의 역사를 이루셨던 것이 단순히 어떤 신과 인간의 그 관계 속에서 맺어져가는 어떤 이런 종교적인 어떤 철학이나 그런 어떤 가르침에 근거한 것이 아니라 정말 가장 친밀하게 우리가 볼 수 있는 아버지와 자녀 관계에서 더 나아가 정말 우리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열심, 하나님의 마음으로부터 오늘날 우리가 존재할 수 있게 되었고, 오늘날 우리가 이 구원을 누릴 수가 있게 되었고, 오늘날 우리가 은혜를 얻을 수 있다는 것을 지금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무언가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의 신앙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뭔가 납득이 되고 이해가 돼서 이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뭔가 결정을 하고 우리가 뭔가 행위 가운데에 우리의 구원을 이룬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과정이 하나님 아버지께서 창세 이전부터 우리를 원하시고 바라시고 또 우리를 품으시고 자녀 삼기 원하셨던 이 모든 역사하심이 지금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졌고 성취되었고 앞으로 지켜져 가고 완전하게 되실 거라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강조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왜 이것이 중요하냐면은 우리가 보통 자녀들, 특별히 우리 또 어머니들이 자녀들을 이제 태중에 갖게 되셨을 때 그 심장 소리를 듣고, 또 요즘은 또 뭐 초음파 검사가 뭐 3D, 뭐 4D까지 나와서 굉장히 다양하게 아이들의 모습을 이제 낳기 전에 볼 수가 있어요. 저희도 서진이 때는 둘째여서 안 하긴 했는데, 첫째 때 현우 때는 3D 그 초음파를 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현우의 얼굴을 현우가 태어나기 전에도 저희가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근데 저희가 언제 제가 이 묵상하면서 어떻게 이걸 조금 적용하게 되었냐면은, 제가 또 저희 아내가 현우를 임신했을 때에 현우가 태어나기도 이전에 이미 저희 그 첫째를 너무나 원하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언제? 이름을 고민할 때, 이 아이의 옷을 준비할 때에, 아이를 위해서 물품을 준비할 때에, 이 아이의 방을 준비할 때에, 이 아이가 세상으로부터 생명을 얻어서 나오기 이전부터 너무나 원하고 간절하고 사랑으로 이미 준비를 하고 있었던 모습이 오늘날 저와 제 아내의 모습 가운데 떠오르게 되었어요. 근데 이 말씀을 보면서, 특별히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그 마음이 동일하게 더 깊게 더 아름답게 하나님 아버지께서 여기 계신 저를 포함한 한 사람 한 사람을 창세 이전부터 계획하시고 예정하시고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시고 이루시고 성취하시고 우리를 온전케 하실 것이라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다시 상기시켜 주신다는 것이에요. 특별히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에서 굉장히 놀랍게 동사의 시제를 과거, 현재, 미래 이 세 가지를 굉장히 조화롭게 사용합니다. 동사의 시제를 과거, 현재, 미래를 사용하는 이유가 과거로부터 이미 우리가 창세 이전에, 그러니까 창세 이전에 만물이 존재하기 이전에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너무나 간절하게 원하셨고, 그리고 지금 현재도 우리를 너무나 간절하게 원하시고 미래에도 우리를 너무나 간절하게 원하시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될 수 있음을, 우리가 오늘 이 삶을 누리고 살아갈 수 있음은 정말 이 모든 것이 그 하나님의 간절한 마음으로부터 나오시는 정말 자격 없는 우리를 향한 아버지의 사랑과 은혜임을 다시 깨닫게 해준다는 말씀이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정말 격려받고 위로받고 힘을 얻기 원합니다. 왜냐하면은 우리가 무언가 우리 스스로를 증명을 해서 하나님의 자녀됨을, 자격을, 요건을 맞춰서 우리가 하나님의 그 신분을 얻은 것이 아니라, 아니면 우리가 정말 어떤 우리의 신앙이 위대해지고 정말 시간이 지나면서 우리의 신앙이 성숙해지고 하나님의 자녀 되기에 합당하기에 그거를 미리 보시고 예정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미 죄 가운데 태중에서 태어나고 자격 없고 조건 없고 세상을 사랑하고 죄를 품고 있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부터 떠나려고 하는 그 불순종의 자녀 있음에서도 불구하고, 그 자리에 있음에서도 불구하고 지금도 여전히 수치와 부끄러움 가운데 여전히 우리 가운데 죄 가운데 씨름하는 우리의 안타까운 모습을 보시면서도 우리를 너무나 원하신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이고, 이것을 위해서 그 마음을
그리고 이 모든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원하심을 이제는 그냥 품고 계시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이루시고 성취하시기 위해서 사랑하시는 자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기까지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있을 수 있는 것, 우리가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것은 정말 이미 하나님께서 이 예정부터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은혜로 준비하시고 또 은혜로 만들어 가시고 그 미래 가운데 은혜로 모든 것을 완성하실 것을 우리가 믿고 또 그렇게 붙잡고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실패와 우리의 성공과 우리 어떤 영적인 어떤 우리의 수준에 정말 그것이 기준이 되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달을 때에 정말 그곳에서부터 부어지는 놀라운 능력이 있을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우리가 붙잡고 나아가는 빛과 소금 교회 성도 여러분들 그리고 저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정말 하나님의 그 마음, 정말 그 간절한 뜻, 그리고 역사하심, 이미 창세 이전부터 역사하셨고 지금도 역사하시고 앞으로 그 미래 가운데에 신실하시게 역사하실 주님을 우리가 다시 한번 의지하며 나아간 이 아침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렇게 하나님의 뜻과 역사하심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다면 특별히 두 번째는 그 이 모든 것을 역사하시는 것을 어떻게 역사하시냐 했을 때에 오늘 본문을 보시면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역사하신다는 것이에요. 1장부터 3장까지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사랑을 통하여서라는 이 표현을 총 17번을 사용한다고 합니다. 17번. 지금 사도 바울이 강조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이에요? 하나님께서 예정하시고 작정하시고 열심을 품으시고 그리고 부어주시기 위한 실패가 없으시는 그리고 실수가 없으시는 하나님의 계획과 온전하신 그 놀라운 그 성취하심이 자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것이에요. 이 이루어진다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중심성.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가 오늘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관계, 그리고 우리가 얼마만큼 정말 우리가 주님께 붙잡힌 바 되고 우리가 얼마큼 간절하게 또 겸손하게 날마다 밤낮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지를 우리 자신을 점검하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특별히 골로새서 1장을 보시면은 골로새서 1장 15절을 보시면은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이시니. 그러니까 더욱더 우리를 위해서 구체적으로 더욱더 우리를 위해서 정말 그 믿음의 표대가 되어주시고 정말 더욱더 우리를 위해서 본이 되어주시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복음은 정말 믿지 않은 저 멀리 있는 어떤 그 미전도 지역에 있는 그 종족들을 위해서 우리가 그냥 전도하는 어떤 그 교회의 가르침이 아니라 정말 성도가 날마다 붙잡고 살아가야 되는 하나님의 능력이 될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음의 정말 그것을 우리가 날마다 묵상하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를 향해서 이 땅 가운데 오신 하나님의 사랑과 또 모든 것을 죽기까지 끝까지 내어주신 그 십자가의 사랑을 붙잡고 살아가야만이 우리가 정말 그 살아갈 능력이 생기는 것이에요. 특별히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을 보시면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오늘 본문을 우리가 자세히 잘 보시면은 사도 바울이 정말 의지적으로 계속 표현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예정하시고 뜻하시고 우리를 향해서 예배하신 그 사랑과 은혜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부어지기 때문에 더욱더 우리는 몸된 예수 그리스도 교회로서 머리 대신 몸된 교회로서 우리는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에 나아가야 된다는 것이 우리의 목적과 방향과 그리고 우리가 존재할 수 있는 이 모든 이유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부터 나옴을 다시 깨달아 아는 그 은혜가 이 아침에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정말 우리가 누구와 동행을 하고 있는가? 오늘 살아가면서 누구에게로 나아가고 있는가? 또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는가라고 질문했을 때 그 모든 질문의 답이 예수 그리스도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내가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이유도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내가 누구를 섬기는 그 이유도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내가 배우자를 사랑하는 그 이유도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내가 자녀를 헌신하는 이유도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내가 교회를 섬김을 하고 봉사를 하는 것도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내가 정말 이 모든 것을 내어주고 지금 아무리 어떠한 어려움과 고통 가운데 있더라도 이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우리가 가난할 때도, 우리가 부할 때도, 우리가 아플 때도, 지칠 때도, 건강할 때도 이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 위하여. 그렇게 우리가 믿음의 고백으로 선포하며 나아가는 빛과 소금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맺기 원합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어제 주석에 어떤 학자가 적어놓은 이 글이 있어서 굉장히 마음에 도전이 되어서 캡처를 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거를 마지막으로 읽어드리고 마무리를 하려고 그러는데요.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과 영생을 얻고 그분의 자녀가 되기 위하여 창세 전에 택함을 받았다는 사실을 아는 것은 우리로 감사하게 하며 우리의 자존감을 높여준다고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선택받았다는 사실, 그것을 생각하십시오. 하나님의 계획과 사역에 대해 알게 되면 우리는 교만해질 수가 없습니다.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선택은 전적으로 은혜에 의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호의를 받을 만한 자격이나 성품이나 선행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감사와 겸손만이 그에 합당한 응답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완전한 계획의 실제성은 그분의 목적이 우리의 사명이 되며 우리가 삶의 모든 영역에서 그분을 신뢰하도록 해주십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계획에 어떻게 응답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어드리는 그 일에 당신의 자신을 어떻게 내어드리십니까? 오늘 우리가 같이 함께 오늘 본문을 놓고 기도하기 원하는데요. 우리의 수치와 부끄러움, 또 실패와 연약함 가운데서도 그 이전부터 하나님 그 모든 것을 아시면서 은혜로 사랑으로 우리를 선택하시고 부르셨습니다. 우린 때로는 우리의 자신 가운데에 우리 스스로에게 실망을 하거나 아니면 우리 여전한 해결되지 않은 환경 가운데에 또 고민하고 의심하고 또 우리가 그렇게 불평불만을 내려놓았던 지난날의 모습을 회개하기 원합니다. 때로는 우리가 무언가 이뤄낸 것 같이 우리가 무엇인가 되는 마냥 그 영적 교만에 빠져서 감사함을 잃어버리고 정말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깊은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누리지 못한 우리의 자신도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찾아오시고 또 우리를 위해서 정말 그 자신의 사랑하는 그 아들을 십자가에서 내어주시기까지 모든 것을 그 부어주시고 과거에 이 모든 것을 계획하시고 역사하시고 지금도 역사하고 계시고 우리의 어떠한 모습에도 상관없이 우리가 늘 항상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중심에 모시며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힘겹게 내디딜지언정 우리를 완전하게 하실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아가는 저와 우리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원드립니다. 우리 시간 같이 함께 기도하기 원하는데 하나님 그렇습니다. 이 시간 온전히 그 주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에 겸손하게 나아가기 원합니다. 우리를 창세 이전부터 선택하여 주시고 정말 은혜로 말미암아 이 모든 것을 이루어 주셨는데 특별히 하나님 우리가 때로는 우리가 의심이나 불평불만이나 우리 영적 교만함 가운데 있을 때에 하나님 정말 우리를 깨닫게 하여 주시고 지금 이 시간 우리가 온전히 주님을 다시 한번 정말 간절하게 또 정말 감사한 가운데에 우리가 정말 주님을 의지적으로 따르고 붙잡고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에게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연약할 때에 우리를 찾아와 주시고 정말 십자가에서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여 주셨던 그 주님의 놀라우신 그 능력과 그 십자가 사랑을 다시 한번 우리가 깨달음을 붙잡고 나아가는 이 아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시 한번 우리가 함께 같이 주님의 이름 부르고 같이 기도의 자리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